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신부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교적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근데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죠? 이 바이블 갤러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예전보다 성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정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각 화의 주제 성화들 또 여러 가지로 그와 그런 주제들로 이루어진 또 비슷한 주제들로 이루어진 성화들 정말 많이 찾아보게 되고 또 혹시 우리 방송 자료에 그러니까 방송에 자료 화면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서 뭐 이탈리아에서 머물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도 막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찍은 게 벌써 뭐 10년도 넘었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면서 지내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요즘 자주 하는데요. 네. 바이블 갤러리 원고를 넘긴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마감 날이네. 그렇죠. 당장 내일이 녹화네. 항상 그렇죠. 미리 해두자는 나의 굳은 다짐은 어디로 갔으며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빠른가. 매일 이렇게 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모습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은 카나의 혼인잔치를 그린 성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활의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런 장면은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이 바리사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리사이 시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여러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네. 넘어가죠. 어느 날 바리사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그때 그 고을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고을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분의 발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요. 네. 예수님께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굳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옆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지켜보고 있던 바리사이 시몬은 속으로 죄인을 내치지 않고 그녀가 하는 행동들을 허락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시몬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반대로 여인에게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반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뭐 신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도 또 일반 책도 뭐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를 않잖아요. 뭐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읽는데 재미없으면 건너뛰고 뭐 핵심만 잘 그렇죠. 이렇게 결말 너무 궁금하면 이제 뒤부터 보고 뭐 이런데 이 대목도 네. 바이블 갤러리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좀 제대로 읽어본 것 같아요. 늘 쓱 이렇게 지나만 가다가 근데 참 그 잊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마음을 또 울렸던, 마음이 머물렀던 구절이 있었던 맞습니다. 거군요. 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 네. 특히 저는 여기서 구원도 구원이지만 평안히 가라. 라는 표현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 편히 돌아가라. 오늘 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자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참 따뜻하고 다정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오래 제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말이기도 했고요. 마음에 간직하고도 싶고 또 간직하다가 다시 꺼내어서 다시금 기억하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그림은요, 이 작품입니다. 어쩌면은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알레산드로 본비치노라는 본명이 있고요. 네. 이 본명보다는 모레토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네. 바리사이 시몬 집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이고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참 좋아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인 때문인데요. 아, 여인 때문에 이 작품을 특별히 좋아해요. 좋아한다. 네. 네네. 보통 시몬 집에서 식사 장면을 그릴 때 음.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발에 입을 맞추는 여인을 음.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분명 이 여인은 성경의 죄인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다른 화가들의 많은 그림을 보면 네. 아름다운 게 죄, 뭐 예쁜 게 죄였나? 그런 뜻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네.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음.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화가일 네. 텐데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루벤스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한쪽 가슴을 드러낸 육감적인 미인으로 죄인인 여인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심지어 모레토가 음. 같은 주제로 이 작품보다 10여 년 정도 먼저 그린 다른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똑같은 주제를 그렇죠. 갖고 네. 10년 전에 그렸던 그림.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작품을 보면 거기서도 여인은 금발의 좀 미인상으로 그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성화에서는 그것이 이제 바뀌었다는 변했죠. 거죠. 네, 화풍이 많이 변했고요. 음. 근데 제가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인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죄인으로 살아온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발의 미인으로 이 죄인인 여인을 그려놨을 경우는 사실은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감이 그만큼 가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네. 바리사이 시몬만 해도 죄인인 그 여인을 마음속으로 경멸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여기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분명히 그 고을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혹독한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한데 지금까지 많은 성화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네. 나타나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금발의 전형적인 미인, 육감적인 미인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모레토의 그림은 다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그리고 풍성해지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을 볼 때면 여인에게 가장 먼저 그렇죠. 눈길이 네. 머무르게 되거든요. 네. 참 사실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삶의 무게와 또 하루하루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 어찌 보면 되게 절박해 보이는 그런 자세. 네. 예수님 좀 같이 좀 바라봐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쩌면 이 그림의 시작과 끝은 이 여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뭔가 모레토가 여인의 영혼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또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시선을 좀 위로 옮겨볼게요. 네. 예수님과 마주 앉은 사람은 당연히 바리사이 시몬일 텐데요. 신부님 당시에 바리사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죠? 보통 바리사이 하면 예수님께 이 성경 안에서는 자주 비판을 받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들 이런 인상들이 좀 있어요, 사실. 네네네.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고요. 그것들을 세세한 조항들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삶으로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상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바리사이들을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철저하게 삶으로 보여줬던 이들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경멸하거나 혹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너는 아예 구원이 없는 사람이야. 마치 자신들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께 비판을 받게 되죠. 네. 말씀만 들으면 상당히 좀 완고한 원칙주의자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만큼 힘들게 규칙들을 지켰고 또 율법을 지켰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 시몬의 눈에 네. 죄인인 여성이 이 여성이 얼마나 그 사람으로도 안 보였겠어요, 사실은. 그럼요. 네, 당연히 같이 와서도 안 되고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오고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도저히. 네. 그런데 예수님은 네. 그런 시몬의 앞에서 시몬의 면전에 대고 너보다 이 여인이 낫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뭐 간단히 말을 해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죄인들을 피했던 이유는 사실 죄가 있는 곳을 멀리하려는 죄의 기회 자체를 피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사실은
한 방 얻어맞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여인을 가르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시몬을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루카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유다의 풍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 사회에서 보통 손님을 초대를 하면요, 그를 환대한다는 의미로 문 앞에서 발을 씻도록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중요한 손님들의 경우에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주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주인이 손님의 양볼이나 손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들. 근데 바리사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그 어떤 것도 하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식탁의 상차림도 뭐 잘 사실 신경을 안 썼었는데 네네. 검소를 넘어서 네.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차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회적으로는 시몬이 여인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시몬의 내면은 사실 완고하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어찌 죄인을 이 자리에 함께하도록 놔뒀냐. 못마땅한 시선들, 오만한 모습들, 어찌 보면 자신의 내면은 그렇지만 또 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위선적인 태도 역시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로 시몬의 태도를 꼬집고 계신 거고요. 네. 정말 누가 진짜 죄인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레토의 작품이었고요. 네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네. 이 작가는 우리가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왜 미안해요? 네. 작가에. 작가한테 왜 미안해요? 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소개된 작가인데요. 네네. 의도치 않게 저와 신부님이 좀 신랄하게 좀 비난을 하게 됐었죠. 아유, 저희는 네. 뭐 그렇다고 신랄하게 비난까지야. 뭐 작가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럼요. 네네. 뭐. 물론 작가는 아니었고 네네. 작품이었지만 네. 베네치아 화파의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베로네스의 그림입니다. 네. 제목은 시몬 집에서의 저녁 식사고요. 다시 등장을 했군요. 그 베로네스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기조를 우리가 이어가면 되는 겁니까? 한번 살펴보고 네. 결정을 하시죠. 네네. 네. 전의 작품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역시 이 작품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출연시키고 있네요. 맞아요. 네. 딱 봐도 예수님은 오른쪽에 붉은 옷을 입고 네. 앉아 계시고요. 발치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한쪽 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향유가 든 옥합에 손을 뻗치고 있네요. 네네. 우리가 아까 모레토의 그림을 보면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네네네. 이 여인이 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 이 여인이 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신부님? 근데 이거 알 수가 있나요? 왜냐면 루카복음만 보면은 그냥 죄인인 여인 네. 뭐 이렇게만 사실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상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알려고도 안 했죠. 그냥 맞아요. 사실 네. 어떤 정보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인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인인 여인을 마리아 막달레나와 동일시하는 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가 이 사건에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론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교회 전승 안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창녀였다는 전승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성화를 표현할 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뭐 가슴을 드러내는 모습들, 뭐 화려한 여인으로 표현하는 네.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신 라자로와 마르타의 동생. 그래서 마리아가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열린 그 잔치에서 값이 아주 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루카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죄 있는 여인을 동일인으로 여기기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좀 헷갈리는 게요, 신부님. 네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이 라자로와 마르타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동일 인물인가요? 아, 그게 좀 명확치가 않아요. 복잡해지죠. 네.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그 이름은 막달레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면 그 예수님께서 7마귀의 악령에서 구해주신 것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당대의 어마어마한 고가의 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통, 돌아가심을 알고 준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있었던 여인이 또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였는데 네. 거긴 그냥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중요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이전에는 없다 보니까 마르타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를 동일시하는 전통 역시 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보면 등가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 성화 안에서도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마르타, 죄인인 여인 이거를 다 동일시해서 또 거기에 네. 뭐 창녀였던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하는 성화들 혹은 교회의 전승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신부님. 네네. 사실 저는 이 바리사의 시몬 나오잖아요. 네네. 시몬도 지금 좀 헷갈리기 시작한 게 베드로 사도의 원래 이름 시몬이죠. 시몬이 있고 네네네. 12제자 중에 한 사람 열혈당원이라고 묘사되는 네. 그 시몬이 있고 네. 바리사의 시몬이 있고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신부님. 네, 뭐.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리사의 시몬이랑 시몬 베드로랑 헷갈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헷갈리게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사실은 같은 이름들을 썼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정신을 놓고 있으면 이게 다 똑같은 인물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혼란이 있을 수 네네. 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또 그렇게 헷갈릴 일은 아니니까 네. 정신을 잘 붙잡아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베로네세는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제가 누굴까 궁금했던 게 예수님에게 지금 그림에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있는 예수님 뒤쪽에 있는 또 다른 여인이거든요. 근데 베로네세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예수님 발치의 여인을 네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로 설정을 했다면 네네. 이 또 다른 여인이 누구인지는 쉽게 수수께끼가 좀 풀리죠. 네. 축제날, 잔칫날 함께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던 마리아의 언니 마르타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전승들이나 영향들을 성화 안에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고 한다면 뜬금없이 벌거벗은 사람이 한 명 그쵸.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둥 옆에 앉아 있는 다른 남성은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네네.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 이스가리옷일 겁니다. 역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목인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사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자 유다는 못마땅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저 향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베로네세는 결국 이 한 그림 안에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섞어놓은 네. 뭐 그런 건데요. 네네. 화면 상단에 있는 발코니 부분도 한번 봐볼게요, 신부님. 지금 모자를 쓴 남성이 금발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네. 이 일화 역시 요한복음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네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네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냐? 근데 뭐 이것도 역시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덫을 놓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사실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답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대답. 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네. 였지요. 명언 제조기. 성경을 다 안 읽은 사람도 이미 그런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부님, 왜 베로네세는 이 네. 가늠한 여자의 일화를 이 그림 안에 등장을 시켰을까요? 네. 굳이.
뭐 마리아에 대한 지금 설명한 부분들의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바리사이 시몬과의 일화에서도 결국은 통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바리사이 시몬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화에서 이 주제를 택한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사람을 벌하는 것도 네. 용서하는 것도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일 것 같아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즉 이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네.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혹은 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의 행동이나 또 속으로 하는 생각을 가만 좀 되짚어 보면 매 순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잣대를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행동이고 바리사이 시몬을 닮은 오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항상 갖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한테 어느 순간 다가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생각들, 유혹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인데요, 신부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좀 해볼까요? 이미 지나가다가 사실은 먼저 설명을 해줬는데요. 혹시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작은 틈은 아주 크게 보고 못 견뎌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누군가를 좀 넉넉히 품어주는 마음, 저도 참 쉽진 않은데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많은 갈등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도 네. 또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숨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여인,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자신의 죄를 사해 줄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 여인의 지혜와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인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죄의 용서에 관한 이번 주제 안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